사람들이 물리적인 시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서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상상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뭔지 아십니까? 타임머신이란 과거 또 때로는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물리적으로 또 가능성을 사람들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모든 불분명한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모습을 보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도 가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명랑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12척을 가지고 어떻게 330척을 대항을 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마음에 끌리는 것은 바로 미래의 세계를 미리 가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가 백 투 더 퓨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돌아가다라는 영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주인공 마틴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가 자기가 자동차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유로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결국에 해고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온 이 마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미리 파악을 하게 되었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당할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러한 타임머신을 미리 미래를 갔다 온다면 실수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권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수련회 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하는 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50명가량이 그 자리에 쉬고 있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차가 와서 그 현장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급발진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5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자동차가 자신들 향해서 돌진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도로서 아마 참여를 했는지 또한 격려를 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만약에 그 세월호가 침몰할 것이라 예상을 했더라면 하루 전날이라도 그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그 배를 태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래를 안다 한들 우리가 한 치 앞을 조금 본다 한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임머신처럼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거나 과거를 돌아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미래를 예견하고 또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신기한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는데 그 미래가 바로 곧 이때라 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생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듣는 것과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것을 약속하고 마치 현재 일어날 일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장래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두 개의 서술을 보면은 현재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바로 현재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실 때 현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죽을 때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을 보고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영생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때로는 죄도 짓고 또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아마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일러주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아예 완료형입니다. 이미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서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끝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이미 영생 구원을 얻었고 심판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사망의 지옥으로부터 생명의 천국으로 벌써 옮겨져 있고 이미 완전히 이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순간 장차 미래에 얻게 될 영원 구원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확증해 주시는 말씀처럼 영생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이때 저와 여러분은 현재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재림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재림 심판은 미래에 성취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이때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오고 있는 때, 즉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이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미루고 한다면 정작 주님께서 재림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심판만 생각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모든 것이 불로 다 타고 또한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8절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장차 재림으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이 놀래고 또한 너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로켓가 여러분들 발사할 때 카운트를 셉니다. 그리고 제로가 떨어지면 폭음과 함께 그 로켓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하늘을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로켓을 생각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폭음에 의해서 놀랄 수도 있지만은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부터 카운트를 셌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렇게 발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발사된 광경을 보고 또한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켓을 발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또 로켓의 폭음이 갑자기 터졌을 때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또한 기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예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재림이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그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두 관계 속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에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훗날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날이요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믿어야 하며 영생은 이미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이라고 하면 이미 미뤄지게 되면 그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미정이 아니라 완료임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를 이루지 못해 고민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구원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던 사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옛날의 습성과 모습을 말하고 있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한 전도의 삶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죄된 습성이 어느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갖게 되고 또한 마찰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가시밭을 거두려고 하지만,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쉬라, 좀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러한 옛사람의 달콤한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새사람을 향한 정체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기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한번 하면 내일은 오늘 세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며칠간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샤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붙어있는 더럽고 또 오물이 붙어있는 것을 씻어내어야 내 얼굴이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때로는 내가 잘 한다고 해도 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한 다툴 때도 있고 또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주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죄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비면 용서해 주십니다. 극악무도한
그러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용서를 빌고 눈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짐직죄라는 죄이고 또 하나는 성령 회방죄라는 죄입니다. 이 짐직죄나 회방죄는 다르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또 매질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의 누구입니까? 송량호 목사님. 송량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또 그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엄청난 사랑의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을 죽였지만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한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짐직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 무디어진다면 이는 실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의 모습과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성에 젖어진 옛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늘 죄의 사탄의 말에 기울이게 되면 거기에 빨려들게 되고 유혹에 빨려들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을 또한 다스리고 또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속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된다면 내가 곁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본다고, 위의 것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우리가 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아주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지키다 보면은 어느덧 율법에 매여 있게 되고 율법이 오히려 나의 사슬이 되고 나의 어떤 억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살아간다 하다 보면은 어느덧 율법이 내 자신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위한 행동을 몇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인인 척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온유함과 용납함과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행동으로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공동체가 잘 되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교회가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타적인 신앙으로서의 또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한 희생하고 섬길 때에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것을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선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선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선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를 다닌다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한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 영혼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어야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 발전기가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발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모든 생산 시스템이 멈추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 찰리 스타인 매츠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자 찰리는 이 발전기를 보면서 몇 군데를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도 교체도 하지 않고 몇 군데를 두드렸더니 가동을 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이 기술자에게 그 견적을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찰리는 $10,000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0,000면 엄청난 돈인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을 갈았거나 발전기를 교체를 했다거나 어떤 부품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작은 망치로 몇 번 두드린 걸 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술자는 청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00는 노임이 $10, 기술값이 $9,99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합한 요구구나 하고 그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들여서 그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술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이 발전기를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치로 두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술값은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망치에 불과합니다. 작은 망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다 망치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고 유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발전기의 어떤 특성을 알고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서 어느 부위에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유일한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또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했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